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왠지 믿음은 중요하고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보통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는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교리를 많이 들었고 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좀 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는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어나서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율법과 싸우고 있었고 여전히 할례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서술했던 성경을 보시면 갈라디아서인데요. 이때가 AD 52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통 AD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AD 52년에 갈라디아서를 쓴 이후에 약 5년 이후로 보고 있죠.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 즉 어떤 시기냐면 어느 정도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교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기는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야고보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는 그 바울의 이신칭의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삶으로는 그 진행 과정은 아직까지는 약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비중이 굉장히 작아져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을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값싼 복음이라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은 믿음의 고백은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와 가슴과 온몸으로 내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 삶이 중요하고 그리고 직업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내 평생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요. 구원은 입으로 아멘 한다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천국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야고보서 역시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시련을 뚫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자녀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야고보서는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렇죠, 야고보죠.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입니까? 성경에서는 야고보가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지, 왜 행함이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이죠. 야고보서는 이미 믿음을 전제로 삼고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장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를 읽다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믿음은 너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행위가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를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바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을 차별하냐?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며, 근데 믿는다고 너희는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게 바로 값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한다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은 해놓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서 가리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냐? 야고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장 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서 왜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너희가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값싼 복음이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야고보서가 그 값싼 복음으로 살지 말라고, 값싼 믿음으로 살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는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냥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통과, 이렇게 변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따로, 삶 따로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삶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지요. 교회 다닌다면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예수님은 분명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빛은 꺼져버리고 소금은 유통기한이 다 돼서 밖에 버려지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서 세상을 그 믿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은요, 십자가의 영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2장 1절에서 나왔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영광의 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은요, 정말 처참하게 이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형벌은 그 당시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으로 다가온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그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것이 영광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처참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모습이셨는지, 화려한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외모로 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자꾸 읽다 보면요, 이게 우리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여러분, 어쩌면요, 야고보 자신의 수치를 지금 이 책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야고보가 자신의 형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된 형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함께 먹고 자고 살았던 그 자신의 친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이 직접 보게 됨으로써 그때 야고보가 믿게 되었고, 이전에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그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평생 내 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구나라고 자책하면서 어쩌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그거를 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구나, 그것을 아마 느꼈으면서 이 야고보서를 서술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책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완성된 믿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님을 믿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치열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작이고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손과 발로 터져 나오는 것이 참된 믿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우리 복음장로교회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고 따르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금요예배가 있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더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영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